오래간만에 뵙는 얼굴들 정말로 반갑네요. 계속 뵀다고 해서 덜 반가운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제 가슴을 아주 뭉클하게 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민망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민망하다라고 하면 부끄럽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민망하다라고 하는 말은 부끄럽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가 아니고 또 민망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망히 여긴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번역본에 보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조차도 조금 그래서라고 하는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해석만 가지고 제가 이 단어를 볼 때마다 힘이 되고 가슴이 뭉클한 것은 아닙니다. 영어 표현에 보면 이 표현을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 어원을 살펴보면 앞에 come과 뒤에 passion 두 개의 단어가 함께 합쳐진 것입니다. come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passion은 고통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이야기해 보면 함께 고통스러워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 그리고 걱정과 불안 모든 마음의 상처들을 같이 아파하고 계시고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헬라어로는 그 뜻을 직역해 보면 창자에 이르기까지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을 조금 의역해 보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가슴이 아프다,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하게 아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느냐면 이 당시에 그 사랑과 연민의 감정, 이 사랑과 연민의 감정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했느냐면 가슴과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장기에서부터 나온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미아리 고개를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미아리 고개 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죠. 단장의 미아리 고개. 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넘었던 고개가 바로 미아리 고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 속에서도 그냥 가슴이 아프다 아니면 참 고통스럽겠다라고 하는 그런 머릿속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 그 아픔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민망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참 부족하지만 목회자로 살아가는 제가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늘 간구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를 향하여서 품어야 할 마음이 민망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상대방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그 상처가 함께 나의 상처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곧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무엇이냐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보통 불쌍하다라고 하는 이 감정은 거의 대부분이
동정하는 감정입니다. 이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선상에 서서 누군가의 감정을 공유하는 것,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감정, 이것이 동정하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동정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어떤 고통도 느끼지 못하시는 권능자로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동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인간의 생로병사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느끼는 그 모든 감정들을 같은 느낌으로 공유하고 공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 있는데 너는 참 힘들고 어렵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동정들은 값싼 동정으로 흘러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동등한 자리로 내려오실 뿐만 아니라 더 밑자리로 내려가셔서 우리를 품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영어 단어 속에 이해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understand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도 두 개의 단어가 합해져 있는 단어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한다, 공감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서 있느냐면 밑에, 언더라고 하는 것이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같은 선상에 있거나 그보다 낮은 단계에 내려가서 더 깊은 고통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품고 계시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허물과 죄, 연약함 때문에 저지르는 잘못된 판단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민망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마음, 그 마음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잘못된 선택의 아픔과 고통까지도 자신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반대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자리를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히브리서는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체휼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요즘도 TV를 통해서 특별히 아프리카의 많은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 그리고 또 전쟁과 아니면 내전과 이런 상황 속에서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뉴스 혹은 광고들을 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할 때에 우리가 참 불쌍하다, 얼마나 힘들까라고 하는 동정의 마음을 가지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동정의 마음이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보게 되면 단순한 동정의 마음, 힘들겠다, 어렵겠다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고통으로, 나의 아픔으로, 나의 슬픔으로, 나의 눈물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현장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히 예수님의 마음을 흉내내는 것조차도 벅찬 일이지만 요즘 부쩍 많아진
환우들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을 보면 절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새벽마다 한 분 한 분씩 이름을 호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분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루는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섬광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처럼 제게 들려주시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다 은혜로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제 입에서 고백되어진 또 다른 한마디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은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를 포함한 아주 포괄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 입에서 절로 고백되어진 찬송이 무엇이냐면 은혜로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이 다 은혜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오늘 가사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고통의 순간, 아픔의 순간, 우리의 절규의 외침의 순간이 가사말 그대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진실하고 확실하신 주의 은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꺼번에 물밑들 밀려오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영적으로 바짝 긴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억압으로부터 풀어내시는 그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셨다가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소리를 이 사람 저 사람의 함성 속에서 듣고는 크게 소리를 지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을 하지요. 아주 점잖은 표현으로 꾸짖고 잠잠하라라고 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아마도 그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육두문자를 사용하면서 욕을 퍼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재수 없어 저리 가라고 소리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인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라고 그렇게 배워왔고 세뇌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 사회가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요즘 특별히 정치인들의 말실수를 보면서 서민들이, 백성들이 어떤 감정과 어떤 고통과 어떤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자신들만의 언어로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승자의 논리를 가지고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가슴이 찢어지는 수많은 소리들을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보고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나가는 소리로 들을 때가 참 많이 있고요. 잠시 관심을 두고 아까 말씀드렸던 값싼 동정을 하고 금세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회에 대한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학술 용어로는 개토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사회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들의 그 신음소리와 고통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구제하는 경우에도 동정하는 마음으로 구제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민망히 여기셨던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세상의 한가운데 한복판에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세상의 한복판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하고 우리들끼리의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들끼리의 만족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것에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기보다는 값싼 동정을 통해서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내가 만족을 얻는 것에 만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디메오는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절규하고 외치고 있는 자신을 막아서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라는 듯이 더 큰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오직 단 한마디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단 한마디가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소리쳤던 그 소리입니다. 그 외침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시작하면 한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간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관계를 꿰뚫어보고 있는 고백이기도 하고 간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디메오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해방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고,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무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죠.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 간의 관계를 한마디로,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지. 지금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눈이 떠지느냐, 내 삶의 문제, 영혼의 곤고함이 해결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은혜를 부어주실 당신이 내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 바디메오의 외침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외침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런 바디메오를 보는 예수님은 그를 민망히 보셨습니다. 함께 아파하셨고요, 그가 가진 아픔을 똑같이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 이리 와,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질병 하나 우습게 고쳐줄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바디메오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의 품에 안으시는 것이죠.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은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내 사정을 알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고통들을 알아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추측컨대 그는 육신의 질병 이전에 깊은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성경에 등장하는, 실명이 등장하는 몇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바디메오의 앞글자 바는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디메오의 아들, 영어식 표현이죠. 그런데 이 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존경 혹은 명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추측해 보건대 이 디메오는 여리고성에서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명예로운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들 바디메오가 중간에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실명을 하게 되니까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수군거리는 이야기들이 귀에 들려옵니다. 가장 비수처럼 꽂히는 이야기는, 수군거리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저 사람이 저렇게 겉으로는 존경을 받고 명예로운 자리에 있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죄를 범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수군거림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아버지의 죄가 아니라 바디메오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 수 없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저렇게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난치병이 들게 되면 그 부모의 죄이냐 아니면 그 자신의 죄이냐를 가지고 논쟁하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그런 어리석은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으니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삐뚤어진 시선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볼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런 시선들로 인해서 갑자기 바디메오는
집안의 수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운 아들이었고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한 번 받지 않고 자랐던 아들인데 집안의 수치가 되었던 것이죠. 그 후에 디메오의 집이 몰락했을지도 모르겠고요. 아니면 디메오가 집안의 수치로 여겨서 바디메오를 집안에서 쫓아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거짓 신분으로 겉옷을 걸치고 있다는 것을 보면 그나마 겉옷이라도 가지고 쫓겨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 겉옷은 밤에는 이불로 사용했고 낮에는 의복으로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재산 1호와 같은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바디메오는 수치감에 치를 떨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표현 앞에 많은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버려지고 유리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유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로부터 쫓겨나서 소외를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삶의 자리도 바로 이런 자리에 있는 것이죠.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혼자 자신의 삶을, 그 목숨을 부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병이 낫는다 한들 그 수치스러움이 다 씻어질 수 없는 것이지. 여러분의 육체의 상처는 금방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상처는 상처기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병이 깊이 들어 있었던 것이죠. 이 바디메오의 외침은 바로 위로받고자 하는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수치스러움을 씻고 싶은 외침이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부당하게 낙인을 찍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기도 할 것입니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지금 부당하게 낙인을 찍고 그들의 공동체에서 소외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한 저항으로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바디메오의 독이 바짝 써 있는 그 마음을 위로하는, 그리고 마음을 눈 녹듯이 만들어주는 하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안심하라, 일어서라, 그분이 너를 부르신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 이 말을 했는지는 적혀 있지 않지만 누군가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안심하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안심하라 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 단어로는 cheer up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네 마음을, 축 처져 있는 네 마음, 절망 속에 있는 네 마음을 조금 고양시켜서 힘을 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힘을 내라, 기운을 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판단하고 정죄하던 그 입술들 중에서 힘을 내라, 기운을 내라 라고 하는 음성, 그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내라 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가 너를 부르신다 라고 하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영혼이 소생되는 자리입니다. 그 이후에 모든 눈이 떠져가는 과정은 순서에 따른 하나님의 역사에 불과한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그 상처가 아물게 되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모든 과정에 마치 부상처럼 딸려오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치유가 되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 저런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상처를 받는 일들, 아픈 일들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바디메오의 눈이 낫는 이 질병을 치료하는 역사도, 이 질병은 치료될지 몰라도 그가 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의 순간들이 있겠습니까? 육신의 질병은 그래도 의사의 손길과 의사의 도움을 얻어서 우리가 치료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영혼의 문제는 다른 어떤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의 모든 대제사장들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이 드리는 모든 제사들은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고 와서 아니면 거룩함을 깨트리고 부정한 일들로 인하여서 아니면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것이 그 당시에 제사 드리는 것으로 그 행위에 대해서 죄 사함을 얻기도 하고 큰 기쁨을 얻기도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너를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전의 모든 제사장들은 일시적이고 한계를 가진 자기 자신의 연약함까지도 함께 가진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단번에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서 제물로 드림이 되어서 모든 인간의 질고와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질병의 치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어루만지심으로 가는 접촉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신의 질병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확성기를 틀어놓은 것이 고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 달라라고 외치는 그런 외침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그런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그를 얽매이고 있었던 마음의 상처들, 수치심들, 그 모든 어두운 것들을 몰아내고 이제 눈을 떠서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시고 눈이 다 나은 것을 확인하고 그는 결국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세계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는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무려 81개국을 넘어서서 어마어마한 흥행을 하고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 드라마에 오일남이라고 하는 역을 하시는 오영수라고 하는 원로 배우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한 그 매체에서 인터뷰를 하는 것을 잠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가슴에 남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 말이 특별히 제 마음속에 가슴으로 남았습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젊었을 때는 산에 자주 갔는데 산에 가서 예쁜 꽃을 보면 그 예쁜 꽃을 더 자주 많이 보고 싶은 마음에 꺾어서 집에 가져왔는데 이제 이 나이 정도 되니까 산에 가서 예쁜 꽃을 보아도 그것을 꺾어서 가져오기보다는 그냥 놔두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다시 가서 그 꽃을 다시 그 꽃의 아름다움을 즐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꽃을 꺾게 되면 꽃 자체가 아픔을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것을 집에 갖다 놓고 몇 날 며칠을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 꽃의 아름다움을 보고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이 정도 되니까 더 이상 꽃을 꺾지 않고 그곳에 놔두게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소망이 있다면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동안 나는 참 많은 것을 받고 살아왔는데 이제 내게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행복하게 사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마음의 상처들과 아픔들과 고통들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까? 욕심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려야 할 그 기쁨을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아주 작은 욕심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꽃이 꺾이는 아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으로 남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존재 자체가 참 아름답기도 했겠지만 모든 것이 다 제자리에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래의 모습으로 바라봐주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이죠.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그리고 선한 뜻을 믿고 놔두고 관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일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바디메오가 누군가에게 했던 바로 그 얘기, 힘을 내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라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가족들, 그런 신앙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고비들과 문제들로 인하여서 아픔과 고통 속에 있고 신음 속에 있는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그 누군가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하여 들려주신 그 말씀, 힘을 내라, 그분이 너를 부르신다 라고 하는 음성,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힘을 내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라고 전해질 수 있는, 주의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